제가 작년 전반기에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개별 본문으로 설교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때 두 번의 예배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길갈의 예배와 애굽의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고, 그 다음 바로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17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개별 본문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게 그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개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강해 중에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작년 설교가 1절을 중심으로 한 영적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설교는 1절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개념인 영적이라고 하는 말과 2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해 보고, 그 1절과 2절이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영적 예배에서 이 이성과 지성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죠.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입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 3월 17일 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요?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말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을 이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 합리, 말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로고스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을 다시 번역을 하면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죠. 개역개정판 성경은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합당한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은 진정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개역개정판 번역의 영적 예배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과 오해 때문에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3월 달에 한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번 보시면 왜 영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지를 이제 그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자,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번역이 뭘까?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인가? 자, 바울은 합당한 예배, 합리적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냐, 그렇지 않은 예배냐를 구분하는 구분점은 뭐예요? 지금 내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느냐. 자,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삶의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르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저기 조금 쉽지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바울은 이것을 2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하면서 1절을 이해했다고 전제하면서 2절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1절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2절과 연결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을 했고 그 8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에 12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장 1절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8장 1장부터 8장까지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전제하고 1절과 2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2절 사이에서의 행간을 이 앞부분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바울이 분명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그거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인데,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그것은 이제 3과 연결시켜서 2절에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 몸에 관해서 어느 단락에서 말했고 그 단락에서 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러려면 이제 앞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몸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바울이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옛사람의 몸이 있다. 그리고 새사람의 몸이 있다. 옛사람의 몸은 죄의 몸인 반면에 새사람의 몸은 은혜 아래에 있는 몸이다. 옛사람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지만 새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몸이다. 이런 것들을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가 지배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몸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미 죄의 통치를 받았던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그리워하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원래 죄의 통치를 받았던 옛사람의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새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이 다시 죄로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이것을 제사 개념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그게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걸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 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교리적이죠. 그렇죠? 자, 교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바울이 이해할 거라고 전제하고 난 후에 야, 영적 예배가 뭐냐?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인데 그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설명해 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절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절 말씀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절을 이해하려면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두 개의 주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주절. 첫 번째는 본받지 마라예요. 본받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하라입니다.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라. 이 두 개의 권면이 나온 후에 목적절이 나와요. 목적절. 자, 영어로 하면 in order that. in order that. 이 목적절이 나옵니다. 목적절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알죠? 우리는 여기 캐나다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무엇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도를 가셔가지고 문법 배울 때 목적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결과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과절. 그래서 대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콤마가 없으면 목적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하지만 콤마가 있으면요? 대답 앞에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번역해요? 결과절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이 목적절은 결과절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걸 목적절로 번역했습니까? 결과절로 번역했습니까? 예, 오늘 설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새 번역이 지금 뭐 어떻게 번역한 거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했어요? 아니면 따라서 그래서라고 번역했어요? 따라서 그래서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결과절로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목적절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뭐예요? 자, 주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주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본받지 말라, 새롭게 하라. 이게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본받지 말라, 새롭게 하라가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예요? 목적절에 나와 있는 게 목표예요. 목적절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선행되는,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혹은 합리적인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 계획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여기 2세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그때 세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성서에는 2세대가 있고요, 오는 세대가 있어요. 2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 그럼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세대를 오는 세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이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본문에서는 기간의 의미보다는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적 세력이나 현실적인 통치자들 혹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이 시대의 풍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풍조에 순응하거나 그 질서를 따르지 말아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 땅을 살 때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시각이 있어. 그 시각과 관점을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시각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만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만의 시각이 있고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2절 앞부분에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 못하죠.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을 갖지 마라. 그걸 거부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누스. 또 다른 하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주로 감정을 설명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감정적인 상태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슬픈 얘기를 듣거나 기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이 감정적 상태가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마음이 단순히 감정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결단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결단의 마음이 있고 감정의 마음이 있는데 카르디아는 주로 감정의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 지각하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지식을 갖다.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노스코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단과 이성과 생각을 의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 상태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뭐와 연결돼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결단에서 가능한 겁니다. 마음에서 결단해야만 그렇지 않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새로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마음이 아니라 이성적 작용이 포함된 생각이나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다. 성경이 뭐로 깨달아져요?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지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적인 작용이 가능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복음을 받을 초기부터 신앙과 이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을 터부시하면서 맹목적 신앙을 요구했죠. 이성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은 믿음을 방해한다. 그런 영향 때문에 생각이나 혹은 이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성서 원문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조금 더 순화돼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보다는 이성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감정적 상태의 카르디아가 아닌 생각과 이성을 의미하는 누스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성과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합리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이 시대가 가진 가치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성과 합리적 사고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도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1절에서 합리적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계속 이성과 생각과 합리를 강조해요. 자,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혹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뭔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거 이성적인 사고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의 심각한 고민과 사고 안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이성과 지성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서는 기독교 신앙의 원천적인 자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살펴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성서는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 상이함이 존재해요. 다른 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해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이성과 지성이 필요해요. 이성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지각이나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기능으로 인간이 진리를 찾을 때 항상 사용해야 하는 기능이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변론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에는 평가가 나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한다는 말이 자세히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지성이 필요하고. 지성을 동원해서 성서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그 성서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과 깊이가 정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맹목적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이성과 지성을 마치 불신앙처럼 간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신앙의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왔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런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지적 기능, 지성과 이성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성과 이성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나 성서를 배울 때 이성과 지성은 절대적 역할을 하죠. 단편적으로 한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글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모르니까 못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개역개정판 성경 보지만 또 새롭게 번역된 성경도 보지만 또 뭐도 봐요? 영어 성경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NIV 성경도 보고 RSV 성경도 보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못 읽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나 한글에 대한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읽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예정론,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 삼위일체나 예정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성이 필요해요. 지성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이성과 지성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예배가 혹 공동체 예배든 혹은 삶의 예배든 그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성과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교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와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얘기를 했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건지를 설명하는 그 단락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사고, 생각, 이성, 합리,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예배자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단순히 감동되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인격적 성숙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것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칭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사고, 깊이 있는 생각, 이성적인 판단, 마음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삶을 살려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무너질 수도 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게 그게 이제 공동체 예배도 그렇고요, 삶의 예배도 그렇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예배 와서 드리는 게 한 1시간 반도 안 되잖아요. 일주일 중에 굉장히 적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적은 시간인데 이거 제대로 지키기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12달 52번의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지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데 삶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 더 쉽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쉽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으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가 아닌 세상을 추종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지금 바울은 간절히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해놓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합니다. 보상. 반드시 보상해요. 예배 현장에서 보상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상하십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삶을 살 때 더 많이 결단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